할렐루야. 한 주간이 유수 같은 세월이라는 말처럼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루가 안전하기를 바라고 또 내일에 어떤 평안이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 심리입니다. 잘 먹었느냐, 또 기쁘게 사느냐, 얼마나 행복하냐, 참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전을 기하고 또 차를 타고 가도 내려야 안전하고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상에 삽니다. 이것이 어느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신구약을 불문하고 또 초대교회나 또 현대나 하나님의 종들이나 또 평신도들이나 똑같이 환난이 있고 근심도 있고 또 영적 전쟁이 항상 지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 하면은 얼마나 영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큰 주의 종으로서 소아시아 일대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큰 역사를 감당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위기가 많았고 위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한평생 아무런 영적 전쟁도 없다 하고 아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그런 곳에서 이겼다 하는 것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승리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큰 세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라굴로 광풍이 그에게 대적해 왔던 일입니다. 배를 타고 276명이 그레데 해변을 지나가는데 그때에 큰 광풍이 났는데 어느 정도로 그 광풍이 심했느냐,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비가 내리고 또 추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춥고 비가 오고 그 바닷물 속에 잠긴 몸이 정말 얼어서 동사되어 이런 위험에 처했던 276명이 지금과 같이 엔진 모터의 그런 큰 그루즈 같은 배도 아니고 닻을 달아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하는 그런 배인데 엄청나게 많이 탔습니다. 276인이 이 성경 말씀 기록대로 한 사람도 살 여망이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지금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배가 출항을 할 때 그때 네 종류의 사람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권력을 가진 그런 거기에 감독이 있었고 또 돈을 버는 선주 물질주의자도 있었고 또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발언권도 없고 결박되어 있는 죄수들이 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이 배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떠나려 할 때 바울이
떠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배가 출항하면 배뿐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있으니까 떠나지 마시오 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그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들의 이 경험을 더 앞세워 가지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배가 출항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날이라고 했고 해도 별도 안 보인다고 했고 풍랑이 계속 됐다고 했고 나중에는 먹지 못한 지가 10날이나 되고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속에 몸은 둥둥 불었을 것이고 배는 다 파손됐고 풍랑은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니까 막 멸미에다가 구토가 나고 또 추우니까 얼마나 거기에 오해를 하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어느 한 곳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S. 존슨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따라합시다. 죄악과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말한 그대로입니다. 죄악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물에 빠져서 익사했거나 하지 않고 바울뿐 아니라 276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마침내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될 사람 되고 흥할 사람 흥하고 건강한 사람 건강하고 잘 될 사람 잘 되고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는 거, 저주받을 사람이 축복받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흉악한 풍랑 많은 세상에서 꼭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어떤 위기에서 승리했느냐? 지금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바울이 배에 착륙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 밀레데라는 섬에 착륙을 했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정말 원주민들이 막 춥다고 먹을 것도 이렇게 준비해주고 나무도 불을 떼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나무를 불에다가 장작 얹는 순간에 거기 꽁꽁 얼었다가 움츠리고 있던 뱀이 따뜻하니까 독사가 톡 튀어나왔어요. 독사가 퍽 튀어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꽉 물은 거예요. 물고기가 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사는요, 물리기만 하면 사람이 죽는 것을 이게 본문에서 보면 나타냈어요. 원주민들이 너무나 토속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저 뱀에 물리면 백발백중으로 다 죽는데 그때에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 사람이 배에서는 구원받았지만은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가 보다.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독사에 육지에서 죽게 하는구나. 막 이렇게 소동을 벌였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독사에게 참 물릴 이 정도로 인생이 생각밖에, 이분 평신도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이런 독사의 해침이 도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뱀에 물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상황을 우리 28장 1절에서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밀레데더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위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이 독사들이 툭 튀어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 그냥 뱀이 아니라 독사에게 물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기치 않았던 바울이 어떻게 독사에 물릴 줄 안다면은 그 나무를 불에다가 넣고 따뜻하게 불을 쬐려고 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대했던 것보다 예기치 않았던 괴로움, 슬픔, 실패, 낭패, 절망, 좌절, 근심, 걱정, 어려움, 환난, 고통, 풍파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수없이 태풍처럼 쓰나미 태풍처럼 밀려오는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기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날 보세요. 성경에 이 독사에 있는 뱀의 독이 무슨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이 없고 양심이 부패되고 인성, 육성, 강팍성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부부로 독이 있는가 보세요. 첫째는 입술, 목과 입술에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로마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여기 보세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여러분 열린 무덤 보셨는지요? 우리는 땅에다가 이렇게 안장을 합니다. 유대나 사람들은 굴을 파서 시체를 넣고 돌로 딱 닫아버리고 그 이제 휘치를 하얀 휘치를 합니다. 그 밖에는 깨끗해요. 너무 뭐 송편 떨어져도 주워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파고 안에만 들어보면 송장 썩은 거, 악취백 썩은 거, 뭐 얼마나 흉악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신사숙녀 같고 주인명의 권세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속은 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거든요. 많으니까 우린 그런데 오염돼도 안 되고 또 그런데 빠져들어가도 안 되고 그런데 상처받아도 안 되고 그 대수인 대로 우리는 싸우는 개의 귀를 잡지 말라고 했어요. 귀 잡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물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악에 빠지거나 치지 말고 선을 무장해야 되고, 그럴수록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태평천하에 해불 양수 같은 넓은 마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바닷물은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 예. 바닷물은 넓으니까 다 받아들이고 다 소화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살 때 어떻게 하든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사야 59장 5절에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인간의 뱃속에 무엇이 있는가, 독이 어떻게 있는가 표현했지요.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그 미주를 짜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여러분 우리 가슴에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정말 아기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잘 양육을 하고 출산을 해서 참 생명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데, 그 품은 것이 정말 선을 품은 사람은 선이 출생이 되고 악을 품으면 악이 출생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는 생각도 선하게, 아멘. 또 여러분들의 계획도 선한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는
말도 선한 말, 착한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각대로 퍼붓고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혈기내고 좀 좋으면 있는 입이 다 벌어지고 좀 나쁘면 입이 다 튀어나오고 그렇게 살면 자신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해요. 우리 넓게 사세요. 자, 따라합시다. 넓게 삽시다.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크게 생각합시다. 아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신이 피곤하고 남 피곤을 주기 전에 자신부터 피곤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악한 세상 살 때 절대 여러분 미움을 품으면 안 되고 분노를 품어도 안 돼요. 주여 내 안에 못된 것 품은 거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불러 태워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품으냐? 아무리 숨겨도 얼굴에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 사람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알이 밟은 그것이 막 터져가지고 또 독사들이 막 더대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선은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는다. 또 인간의 귀에도 이 악한 독의 악이 있어요. 자, 우리 시편 58편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니 그들의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자, 이 귀에도 독들이 역사해요. 그래서 귀에 독이 있다는 게 뭡니까? 말도 못하는데 귀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꾸 나쁜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귀에도 독이 있다 그거예요. 예? 또 우리 인간의 우리 마음의 생각, 마음의 그것이 우리 품고 있는데 시편 28편 3절에 보세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자, 마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악독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사람의 속에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악이 순간에 폭발되는 그런 인간성을 오늘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야 됩니다. 주여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악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선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은 노역이라도 부리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슴에 품으면 그 예배가 100% 상달되고 그분들의 기도가 순금같이 임하게 되고 그 우리 순금 같은 착한 마음을 가지면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구하기만 해도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정말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끝으로 그에게 어떤 위기에서 승리했습니까? 옥에 갇힌 결박의 매질의 고통 속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런 보세요. 유라굴로 광풍 죽음 직전까지 갔지요. 예? 얼마나 정말 위험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또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주민은 아예 이분이 사람을 죽인 죗값으로 지금 죽는구나. 아예 죽는 것이 선언될 정도로 그런 위기가 있었고 또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서 그 아이가 깨끗하게 되니까 점을 치게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먹고 산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그것을 막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을 사직당국에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 갇혔는데요. 그냥 우리가 옥중에 들어가 계셨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착고에 매였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얼마나 매를 맞고 또 결박을 당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 보십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얼마나 얻어맞았어요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옥에서 얻어맞고 창고에 채이고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가다놨어요. 이런 불같은 아무리 큰 시험이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것 참 비교해 보세요. 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같이 태어난 인간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 그것은 뭐 말할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도 바울로,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잖아요. 가말리엘 학문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권세가 당당한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달려가다가 그때 거꾸로 져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참 이렇게 막 풍랑에도 죽을 고비,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고비, 또 막 매로 얻어맞고 삭구에 갇혀가지고 묶여가지고 옥중에 있고 참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나 이제 결론은 여기서 바울이 하나도 거기에 손상을 입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탄식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했느냐?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승리한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바울이 승리하게 된 것은 사명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지금 성경 기록된 대로 태양도 없고 별도 안 보이고 캄캄한 막 풍랑만 아우성 치는 소리 속에 있는데 그때 밤중에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는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너는 내가 로마에 보내가지고 가이사 앞에 세워가지고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만약에 바울이 그때 사명이 없었으면요 그거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이런 위기, 저런 위험, 이런 환난, 이런 고통, 이런 풍파, 이런 절망, 좌절 속에서 여러분들이 끝장이 났을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나 사명이기 때문에 죽음도 피해주고 위험도 피해주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무지무지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자, 또 어떻게 해서 바울이 살았느냐? 자, 여기 바울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그 풍랑 중에 하나님 뭐라고 했나 들어보세요. 시작.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움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사명의 길. 사명자는 하나님 지켜주세요. 믿으세요. 믿습니까? 사명자가 되십시오. 끝까지 걸어가세요. 아멘. 두 번째는 여기 시편 91편 10절에도 나타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게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절대 독사가 힘이 악이 막 극도로 사람을 죽이고 또 풍랑은 누가 헤쳐나갈 수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고 독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짓밟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곁에 있어서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떻게 승리했느냐? 협력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든지 먼저 도착하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 처소부터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집 이사가면 밥 먹는 거, 자는 거, 먹고 노는 거, 텔레비전 보는 거, 오락하는 거, 음악 시스템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딱 생각이라도 벌써 털머리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내가 어디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를 어디 정할까? 우리 집에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어디 정할까? 할렐루야! 그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첫성에 가서 제일 먼저 기도처를 찾았는데 해변에 가보니까 이미 기독군들을 만났어요. 루디아라는 하는 자주장사하는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점치는 귀신을 고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위기는 뭡니까? 유라굴로 강풍이었습니다. 둘째는 독사에 물린 사건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 옥중에 매를 맞고 결박되어 같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길을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정말 무엇을 하든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세요. 사명의 길이라는 것은 목사가 되는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붙잡으면 그게 사명의 길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숨 쉴 때까지 주의 길을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 있는 사람 승리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해주는 사람 승리하고, 그 다음에 협력자를 하나님이 도와서 함께 사역하게 하시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풍랑 많은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독사를 짓밟게 해주시고 주여 어떤 결박에도 진리가 자유하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